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도마뱀 중에 재밌는 별명을 가진 도마뱀이 있죠. 예수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인데 한 60cm 정도 되는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크기의 도마뱀인데 원래 본명은 녹색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발을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라서 너무 많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물하고 발바닥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물 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 검색해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무려 4.5m나 물 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30cm라도 물 위를 뛸 수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텐데 60cm면 작지도 않아요. 이 정도 되는 크기인데 4.5m를 물 위를 뛴다니 참 신기하죠? 근데 이 별명이 예수 도마뱀이라는 거죠. 이 예수 도마뱀의 별명은 오늘 이 사건에서 이름이 비롯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죠. 예수님께서 5,000명의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세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될 거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다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 있어라. 나는 이 사람들을 다 보내고 하나하나 다 인사를 하고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다 보내고 따라가겠느니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는 거야? 어쨌든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바로 안 가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 후에 늦은 오후에 밤이 다 돼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작잖아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호수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면 원래는 되게 잔잔한 곳이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면 마치 바다처럼 파도가 일고 되게 심하게 배가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반대편을 가야 되는데 바람은 세지 이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리조트에서 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노를 저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빠른 물을 만나면은 이게 안 젖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를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배는 흔들리지, 물은 막 들어오지, 배는 움직이지도 않지, 뒤집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을 만나가지고 막 혼비백산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유명한 사건을 보고 이제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을 이제 예수 도마뱀이라고 이제 별명을 줬는데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또 한 사람, 바로 베드로 말고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물 위를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질 뻔했던 거를 우리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같이 손잡고 배에 탈 때까지 끝까지 물을 걸었다는 사실은 많이 우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질 뻔했지. 오늘 본문에서 빠지려고 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니? 하고 손을 잡아주셔서 함께 걸어서 배에까지 탔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도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외하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베드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실패한 것처럼 많이들 기억들 하시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물 위를 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걸을 수 있습니까? 네, 물 위를 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발에다가 뭐 달고. 그래서 뭐 여러분 TV 프로그램이나 보면 우리가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에다가 스티로폼 달고 뭐 이렇게 막 물 위를 걷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걷다가 넘어지고. 뭐 물 위를 뛰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달리기를 굉장히 빨리 하는 사람이 발에다가 뭐 장치를 달고 막 뛰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솔직히 그 도마뱀만도 못해요. 도마뱀은 4.5m를 뛰잖아요. 근데 사람은 10cm도 못 뛰어요. 그 정도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물에 걸을 수 없거니와 아무도 물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할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질 뻔했다, 걷는 거 실패했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질 뻔했든 말든 어쨌든 물 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거든요. 물 위를 걷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럼 11 제자들과 뭐가 달라서 오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특정한 어떤 긴박한 상황 또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올 때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거나 우리의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한다거나 우리의 몸이나 정신이나 뭐 이런 부분이 급작스럽게 변화를 얻게 되거나 이럴 때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죠? 갑작스럽게. 왜냐?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는 우리는 이제 당황을 하거나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특히나 우리에게 그렇게 그닥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당황하게 되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이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 제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11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분명히 날씨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바다를 건너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건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갑작스럽게 강풍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지 않은 강풍을 만나서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11명이나 있었으니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배는 흔들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이야기를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니 방금 5천 명이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먹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이 겨우 풍랑을 만났다고 이렇게 무서워해?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바다가 본래는 호수죠. 호수인데 굉장히 큰 호수고 굉장히 깊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로 착각이 될 정도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깊은 바다를 깊은 강을 보면 색깔이 어떻죠? 굉장히 검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배 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배에서 이렇게 물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고소공포증이 그대로 느낄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요. 자, 잔잔한 바다를 건널 때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운데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고 노를 못 젓는 그 상황에서 바다를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방금 이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인 거에 그게 지금 생각이나 나겠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이었어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섭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배를 저쪽으로 건너갈 생각만 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그 생각하지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당황하고 모두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즉 급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누구를 보게 되냐? 제자들은 누구를 보게 되냐?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오시지 하필이면 어떻게 오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오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람은 막 불지 파도가 치고 있지 어떻게 해서 노를 짓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검은 물체가 물 위에 둥둥 떠오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오네 이러겠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놀라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소리 지르면서 우와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이게 지금 배가 뒤집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야야야 저기 귀신 온다 귀신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딱 한 사람만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엇이 달랐느냐?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5천 명이 모인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로마가 예수님을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광화문에서 무슨 시위한다고 그런다고 한들 5천 명씩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유명한 월드스타가 상암 경기장에 와가지고 콘서트를 해야 5천 명, 만 명 이렇게 모이죠. 그때 당시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전부를 다 하시면은 전문적으로 따졌을 때 봤을 때 한 10,000명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람들이 배고프다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물고기 2개랑 빵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나눠서 먹이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특별한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일로 대응하신다. 더 특별한 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당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그 형체를
모든 제자들은 귀신이다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냐? 예수님이다. 왜? 5천 명을 먹이실 정도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우리에게 오실 때 분명히 저렇게 물 위로 걸어올 것이다 라고 본능적으로 베드로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제자들이 그 놀라워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괜찮아 나야 할 때도 그냥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노를 더 빨리 저는 제자, 노를 버려 던졌고 우는 제자 막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게 하사 주님의 곁으로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께서 야 오라 그러면 발을 밖으로 내딛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셔요. 알겠어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근데 내가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저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겠어요? 저 같으면 안 내립니다. 이게 잔잔한 바다인데도 발 위로 물 밖으로 발 디디는 게 힘들 텐데 지금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와 그랬으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발 못 내딛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발 밖으로 발을 내딛고 걷습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꾸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한테 물 위도 못 걸어봤는 우리가 무슨 가다가 무서워서 빠질 뻔했다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무서울 수 있죠.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막 부는 강풍인데 거기서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안 무서울 수가 있겠습니까? 갔다가 무서울 수도 있지. 누구나 다 한 번쯤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걷다 보니까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밑을 보니까 바다야. 당연히 놀라고 무서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물에 빠질 뻔할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나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물에 빠질 때 베드로가 누굴 찾았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소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 밖으로 발을 내디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무서워서 물에 빠질 때 바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등에다 업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손을 잡고 왜 의심했니? 하고 같이 걸어서 배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자, 이런 특별한 상황,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마치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것 같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우리가 예상치 못하신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자연을 거스르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을 쫓고 치유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교만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나머지는 귀신이다 소리 빽빽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놈들보다 낫다는 걸 예수님한테 증명해야지, 예수님 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베드로가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본능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괜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겠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이런 다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수제자로 생각하시고 직접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을 정도로 베드로를 그렇게 높이 사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믿음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멋있는 음악이 밖에서 들리는데 이게 녹음에 실린지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기억하실 때, 베드로를 기억하실 때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질 뻔한 베드로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할 때 아주 어려운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물리를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 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닥쳤을 때 더 놀라운 일을 결단을 하고 그 안에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열한 제자들처럼 막 당하고 그 안에서 아이고 좌절하고 놀라고 어떻게 할지 못해서 뭐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더욱더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더 놀라운 결단,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 같은, 우리들의 머리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그래서 물에 다 빠졌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랐을 때 바람은 잠잠해지고 결국 12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 급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됐을 때 우리는 11 제자들과 같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거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뭐 직접 진짜로 무리를 걸어내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